저희가 지난 시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알므로 배우고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이번 주에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아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지켜가기 위해 정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국에는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될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또 오해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복과 은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카타르시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누었었잖아요. 카타르시스는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해진다라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순수함을 지켜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순수함을 지켜가야 진정으로 복이 있느냐, 행복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으로 그 순수함을 지켜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과 깨끗함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왜? 끝을 알게 되니까. 끝의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두렵고 어려운 그 큰 파도와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우리는 순간순간 낭망하지 않고 오직 그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우리의 믿음만으로 그것이, 그 믿음이 지켜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 우리 깨끗한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외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적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 순수함,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그 훈련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외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에 예배 많이 참여한다고, 우리가 찬양 많이 부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심령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새 마음, 그 새 심령이 결국은 더욱더 항상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그 영적인 훈련을, 외적인 훈련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예로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 예배를 하는가? 왜 우리는 큐티를 하는가? 왜 우리는 기도를 하는가? 왜 우리는 말씀을 보는가? 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가?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왜 맺으려고 하는가?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처럼 그 외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더러움을 항상 어떻게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끗한 창에 이렇게 먼지 하나 딱 끼면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자동차가요. 있는데 정말 깨끗한 유리창에 이렇게 새가똥을 하나 딱 싸고 가잖아요, 앞에.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요, 엄청 더러운 창에 흔한 얘기로 이렇게 딱 새똥이 떨어지면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깨끗함 속에 더러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 더러움 속에서는요, 그 더러움이 부과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별로 반응하지 않게 돼요. 왜? 우리는 그 깨끗함이 아니라 더러움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깨끗함의 그 유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해보자면, 여러분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매일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익숙해지면 우리는 샤워를 안 하면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저도 샤워를 안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쉬는 날이 길어져갖고 한 2, 3일 머리도 안 감고 씻지도 않으면, 그런데 이상하게 씻는 게 더 좋으세요? 안 씻는 게 더 좋으세요? 희한하게 그때부터는 안 씻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는요, 더러운 것에 익숙해지면요, 더러움이 편해지는 거고요. 깨끗함에 익숙해지면 깨끗함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심령이 계속 어떻게 그 상태에 있음이 편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 나올 때 제가 막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새벽 5시 반에 딱 일어날 때 막 기쁨으로 일어날까요? 저는요, 새벽 기도 때 한 번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제가 보통 새벽에 2번 깨거든요. 새벽 1시, 새벽 3시. 근데 옛날에는요, 막 좀 화가 났어. 왜 그러냐면, 이제 금방 일어나야 되는데 왜 깼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딱 눈 떼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아직도 2시간 반 잘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5시 반에 딱 일어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행이다. 안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때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만 의지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학습적으로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었지만 잊어버렸던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오늘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소망을 주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존경에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것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수를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항상 그 영적인 훈련, 그 경건의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우리는요, 그렇게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채웠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움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깨끗함 속에서 그 더러움들을 계속 지워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더욱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그것을 항상 지켜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더욱더 소망하시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훈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보면 이렇게 새벽 예배에 이렇게 띵띵띵 하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안 올라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생기면 걱정이 돼.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 간혹 가다가 잘 들어오지 않던 분이 들어오시면 너무 기쁘고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짐을 통해서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점점 우리가 더욱더 깨끗해질수록 우리는 더 올바른 것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더러워짐을 통해서 깨끗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 바라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단순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진다는 것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 그 기쁨이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럼 그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물질에서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한 가장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뉴스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다 무슨 문제예요? 다 돈 얘기예요. 돈에 대한 얘기예요. 예전에 뉴스를 틀면 막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다 돈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소망,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결국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안 갖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것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쓰라고 주신 것이지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을 쓰기 위해서 모으세요? 아니면 쌓기 위해서 모으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면 얼마나 모았는지에 대해서 기쁨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물질을 쓰라고 그랬다고 그냥 아낌없이 그냥 막 빌려가지고 마이너스 나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시면요, 출애굽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도달했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세상에 없는 하늘나라의 음식이에요, 만나는. 만나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지금 먹어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만 먹어본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물질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쌓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매일 새롭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것이다. 결코 오늘 먹을 거 이상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더 가져갔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오버해서 2배, 3배를 가져갔어요. 비축해두려고, 쌓아두려고. 왜? 그래야 마음이 평안한 거야. 안전한 거야.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일 신선하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종국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쌓아둔 것이 의미가 있게 되었나요?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쌓아놓은 것이 일이 되어버렸어. 걱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다시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중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들은 그 물질을 쌓아두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니까 그들의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그들이 재물을 쌓아둬야 그들의 인생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입을 것,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쌓을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질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쌓아두고 그것이 썩어 없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흘려보내고 나눠주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 물질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결국은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흘려보냄의 주체,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인데, 결국은 물질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 단순한 신앙의 삶,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그 말씀, 그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깨끗한 마음에서는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나온다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그 열매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빈약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아닌 이상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깨끗한 열매가 맺히는 그 삶은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복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깨끗한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돼요. 어떤 열매? 깨끗한 열매, 거룩한 열매. 결국은 말씀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면 전국에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깨끗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좋은 열매, 거룩한 열매,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였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결국은 우리가 이처럼 이 9가지의 열매를 더욱더 맺기 위해 힘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던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오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삶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면 우리의 심령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없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착한 일,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의를 행하라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알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순종의 삶, 그 사랑의 삶, 헌신의 삶, 더욱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거룩한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거든요. 내 과거를 우리는 기억해요. 요즘에 보니까요, 계속 SNS에 학교 폭력, 그래서 옛날에 유명 연예인들이 요즘 되게 곤욕을 많이 치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죄짓고는 절대로 못 사는 세상이 됐구나. 이런 세상이 들어요. 참,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자유스러우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조용히 살아야 되겠구나. 드러나면 안 되겠구나. 그러란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요, 과거에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다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를 완전히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인정하되,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공로가 아니거든요. 나 잘남이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그러한 부족함과 실수 속에서도 오늘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깨끗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 청결하고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자기보다 못한 세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의 기준은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누군가와 비교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뭐가 유리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준을 다시 잡는데,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더 행하고 뭔가 더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신앙 삶의 그런 영적인 삶의 그 기준을 높은 사람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삶의 기준이 누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기준이 없죠.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모델링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큼은 돼야 돼.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그 사람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기준의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안민호 목사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안민호 목사가 아니라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민호 목사는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아요. 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목표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야 돼요. 기독교 교육에서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의 목표, 교육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학적인 아주 큰 논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위주로 하는 그쪽에서는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감능교나 성결교, 웨슬리 쪽에서는 완전 성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 성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또 서로 간에 그 부분들을 서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함이 항상 이어지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완전한 모습이 되기 위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 성화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닮고 가기 위한 그 모습의 삶이 될 때에, 그때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 기준도 세워놓지 못하고 목표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 성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때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룩함을 더욱더 지켜가기 위해, 더욱더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영적인 훈련과 경건의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경건의 훈련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때도 있고요, 더러워질 때도 있고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새 사람이 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는 기준으로 달려가 나아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완전 성화에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장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적이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실질적인 행위들,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그 기준에 맞춰서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참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청결해진다라는 것, 깨끗해진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평생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은혜인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 은혜에 우리는 더욱더 참여하고 우리의 모습을 지켜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훈련이 중국에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이 영적인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거룩함, 그 깨끗함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행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항상 거룩하게 깨끗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